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이죠. 13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까지 꽤 많은 분량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할애했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만이 아니라 곧 직접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예고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의 증거를 요구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 자체에 대한 부정이고 스스로의 신앙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더 이상 교훈이나 경고나 책망에 머무르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1절에 따르면 두세 증인을 내세워서 모든 말과 행위마다 검증해서 정확히 범죄가 되는 말과 행위들이 드러날 경우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주 엄중한 태도를 경고한 것이죠. 사실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 바울이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는 처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헌신했던 바울이 이제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경고하고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마저도 사실은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동안 부드럽고 인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바울의 강인한 면모를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사도권을 비방하던 자들은 아마 이 글을 읽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드러울 때와 강인할 때, 인내할 때와 엄중한 결단을 내리고 심판할 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권면하며 참고 인내해야 할 때는 실수나 잘못을 범한 자들에 대해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할 경우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함으로 판결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원칙 없이 행동을 합니다. 단호해야 할 때 나약한 태도를 취하고 부드럽고 인내해야 할 때 강압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죠.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마냥 부드럽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 착각하면서 상처 주고 고통 주는 말, 행동 서슴없이 행하곤 합니다. 그들을 향해 교회가 경고라도 할라치면 교회가 사랑이 없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평소에 그렇게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는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때를 잘 알고 부드럽고 인내해야 할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단호해야 할 때는 교회의 권위를 분명히 내세우고 그 권위 아래 죄인을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단호한 태도를 어디서 배웠느냐?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상 그리스도는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잠시 우리와 동등한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이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연약해 보인다고 진짜 연약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연약하고 겸손하게 행한 것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내가 잠시 연약해졌던 것뿐이다. 이제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자신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약함을 드러낼 때와 강함을 드러낼 때 그 모델은 모두 예수님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연약한 자,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대하지만 포악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강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할 때는 끝까지 참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바울처럼 단호하게 징계함으로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공동체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의 표징인 십자가에는요, 연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그 속에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진정한 십자가의 표징이 될 수 없죠. 바로 그 십자가의 표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없이 세상 속에서 부드럽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교회의 위엄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바른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복음의 진정성을 뒤흔드는 저 거짓 사도들,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 집중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바울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판단의 대상을 잘못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울을 향해 진정한 사도인지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그들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성도라 칭하면서 거짓말하고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검증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도 잘해요. 그러나 정작 남을 판단하는 자신은 스스로 성찰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일에는 대단히 게으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먼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기 위해 철저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들보를 빼내지도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비난한다면 우리의 비판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외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먼저 살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웃에 대한 비판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을 자신에게 먼저 돌리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제 화목하게 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도 훨씬 쉬워지죠. 반면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때 문제는 더 꼬이고 분쟁과 다툼의 악순환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타인을 향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 믿음, 사랑, 헌신, 희생의 표지가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먼저 겸손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동시에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다시 온전히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움과 단호함, 인내와 결단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때를 분별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강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경건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은혜와 권위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